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시해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말씀하게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9쪽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85회차 잠언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30편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시는 분은 7월 1일부터 갑자기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사파하고 영어 성경 버전이 없어지고 한글 성경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말씀 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작년 거를 보니까 작년에는 사파하고 영어 성경 버전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버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서 또 사파하고 영어 성경이 편하신 분들은 작년 버전 찾아보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잠언 9장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전치상 목사님께서 잠언 처음 시작하시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잠언이 하나의 잠언이 아니라 총 8개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들도 조금씩 달라서
솔로몬의 잠언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1장 7절부터 9장 18절까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9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 9장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기둥이 7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죠.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크고 훌륭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죠. 포도주를 그냥 낸 것이 아니라 향료를 섞은 비싼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고 여종을 불러서 성중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불러 모으죠.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로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잔치를 베풀 때 반드시 미리 초대할 사람들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종을 불러서 잔치를 초대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잔치에 오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묻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미리 예약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치루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는 그렇게 잔치를 치르지 않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성중에 서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라고 불러줍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마치 우리 63빌딩 스카이라운지에 좋게 잔치를 배설하고 여의도 광장, 여의도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63빌딩에 잔치 베풀었으니 오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무료로 잔치 베풀었으니까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다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먹는 거 관심이 있는 사람은, 63빌딩 가보고 싶었던 사람은 이참에 가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가지 않습니다. 공짜라고 해도 안 가요. 마찬가지죠. 지혜가 성대하게 잔치를 차려놓고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먹지만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먹지 않습니다. 무료로 초대해도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한편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도 사람을 부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여인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여인도 집 앞에서 또 성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죠.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데요, 잔치를 베풀긴 베풀었는데 허술합니다. 물을 갖다 놨어요. 그 물도 도둑질한 물이죠. 떡이요, 그냥 매일 먹는 떡을 갖다 놨는데 몰래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물이니까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니까 맛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성대한 잔치가 아니라 몰래 먹는 떡, 그리고 도둑질한 물을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거기 있는데,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 죽은 자의 자리, 스올 깊은 자리에 몰려가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미 1장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를 주겠다고 지혜를 부르면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것,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연습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노래를 잘 부르게 됩니다. 노래에 관심이 많아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요?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노래방 가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노래 못 부르니까 연습도 잘 안 해요. 점점점 더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수월에 가는데도 자기가 어리석은 자로 수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돌이킬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너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더 지혜로워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는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책망받으면 더 미워하고 어리석어지고 거만해지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받으면 너를 사랑하리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더해서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지혜에 있는지 어리석은 곳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지혜를 계속 찾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제 봉독한 1절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찾게 되고 지혜를 찾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점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새벽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를 더하여 지식을 더하여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움을 찾고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자의 삶 살아내고 생명이 긴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에 관심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과 같이 남을 속이거나 내 욕심 채우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 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로운 한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주셔서 그 첫 시작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외하여 지혜의 관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속이거나 내 욕심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서서 지혜의 삶 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추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주의 회복하심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옵니다. 주의 돌보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